할렐루야! 유튜버 김전사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있나요? 코로나가 좀 진정된다 싶었는데 이태원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서 다시 전파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부천과 인천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 마스크 착용하는 것 그리고 손 씻는 것을 꼭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학교 등교도 현재 일주일 연기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이 재연기를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 재연기 검토를 하고 또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청소년부 예배도 언제 다시 모이게 될지를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이렇게 유튜브로 함께 만나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설교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그는 잘생기고 키도 큰 아주 멋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의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범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사울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난 이후에 사울에게는 악령이 때때로 들게 되는데 악령이 들었을 때 사울은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때에 사울은 다윗을 불러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 하프를 연주하게 했습니다. 다윗은 하프를 연주를 매우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앞에 와서 하프로 연주를 하면 그 악령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기적으로 사울 왕 앞에 나와서 이 하프를 연주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 나라에서 골리앗 장군을 중심으로 군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아무도 그를 상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이었던 사울도 마찬가지였지요. 골리앗은 키가 약 3m 가량 되는 아주 등치가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런 장군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에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제압하는 것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게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블레셋 군사들을 이스라엘에서 내쫓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가지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은 1000명을 죽일 수 있고 다윗은 10,000명을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노래입니다. 다윗이 짱이라는 얘기죠. 이 하프 연주도 잘하는 뮤지션이고 또 이런 용기도 있어갖고 골리앗 장군도 이긴 이 다윗. 사람들은 다윗을 좋아하고 그를 많이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노래를 들은 사울의 입장에서는 결코 반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울에게 또 악령이 들어서 다윗이 와서 하프 연주를 하고 있는데 사울이 다윗이 너무 꼴보기 싫었습니다. 그를 죽이고 싶은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창을 집어던지게 됩니다. 창을 2번 집어던지게 되는데 다윗이 그것을 싹 피하게 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사울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천부장으로 세워서 자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게 저 이스라엘의 경계 지역으로 보내게 됩니다. 천부장의 자리는 뭐냐면 1000명의 병사들을 관리할 수 있는 장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연대장 혹은 사단장 정도의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꽤 높은 자리에 앉힌 것이지요. 천부장의 자리로 파견된 다윗은 그곳에서도 이 적군들을 잘 물리치고 또 나라를 잘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하였더라. 다윗의 인기는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반면에 사울은 그러한 다윗이 걱정거리가 됐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울은 다시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다윗을 죽이고 싶었는지 자신의 딸 미갈을 주면서까지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다윗, 너가 저 블레셋 진영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 100명을 죽여갖고 오면 내가 내 딸 미갈을 너에게 주겠다. 이 소식을 사울이 자신의 신하를 통해서 다윗에게 전달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자신의 군사들과 함께 블레셋으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200명을 죽여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하게 됩니다. 왕의 사위가 된 것이지요. 꽤 높은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갈은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갈뿐만 아니라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도 다윗을 정말 사랑하게 됩니다. 사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점점 사울보다 다윗을 사랑하게 된 것이지요. 사울은 점점 질투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울에게로부터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배경 가운데에 기록된 본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떠나서 아둘람 굴속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형제들 그리고 다윗의 식구들이 다윗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 또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리고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도 다윗을 찾아오게 되는데 다윗은 그들을 품고 자신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다윗을 쫓아온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약 400명가량 되었다.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 왕을 피해서 여기저기로 도망치고 있는 데에 다윗의 형들, 다윗의 가족들, 그리고 여기저기서 몰린 400명의 사람들, 점점 그 수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지금 다윗에게 붙는다는 것은 곧 사울 왕의 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이 사울이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죽일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사울은 다윗을 보호했다는 이유로 제사장 85명이나 죽이는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또 다윗의 입장에서 지금 다윗은 도망을 치고 있는 도망자의 신세인데 이 도망자의 신세로서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거느려야 한다는 것, 그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다윗을 찾아와 준 것은 참 고마운 일이지만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다윗의 신분에서 이들을 보살펴주고 이들을 책임져줄 그런 여력이 되지 않는 상황이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온갖 고통 중에 상처가 가득한 사람들이었지만 다윗은 그들을 모두 품어냅니다. 그리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다시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압제를 당하는 자,
빚에 시달리는 자, 또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과 다윗은 함께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마음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 되셨던 예수님의 마음과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유익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 그러한 모습이 참 예수님을 많이 닮았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피난 중에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케어했던 다윗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도 이 시간에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들, 혹시 그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면 이번 한 주 동안에 그들에게 무언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서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을 돕는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필요를 채우기보다는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의 어려움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릴레이 성경 필사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예원이가 필사를 해줬고요. 이번 주에는 우리 승민이가 필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쓰는 거 참 쉽지 않을 텐데 잘 써줘서 너무 고맙고 또 이 말씀을 쓰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모두 승리하시고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모두 승리하세요. 안녕.